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입니다. 여기에 악보와 함께 공과도 다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배워야 될 악보 노래는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주제, 영원한 망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곡조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뇌에 각인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메시지를 남겨두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로 각인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각인된 겁니다. 제가 노래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때는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게시판에 있어요. 포스터만 붙이는데 그 게시판에 불나비 사랑 영화가 있어요. 불나비 사랑. 그 가사가 거기 적혀 있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거 보고 이래가지고 적어가지고 내가 그걸 불렀어요. 그걸 언제 불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소풍 가서 불러가지고 1등상 먹었어. 얼마나 사무치는 6학년 때 했는데 지금도 안 부릅니다만은 자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안 부른데도 기억이 나. 가사로 이 첫 눈만 딱 떼면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찬송이 그런 기도가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할 때 찬송을 꼭 부르시라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름 성경 때 큰 주제가 뭐냐면은 영원한 망대입니다. 영원한 망대.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통해서 138을 생각합니다. 자, 이 영원한 망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강이 있는데 1강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단 기도회 때 받았다. 우리가 본부 훈련이 뭐냐면은 1년 받아야 될 모든 메시지의 방향과 내용이 원단 기도회 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단 기도회 때 놓은 것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영원한 망대라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강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상가가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걸 여름 성경학교 뭐 우리가 렘넌트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123 RUTC 영혼의 응답이 하거든요. 저는 원단 기도회 듣고 메시지 기도하다가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제가 받은 응답을 메시지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게 많아요. 그때 제가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끝만 영원한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길게 보면 70년 같고 80년 같고 100년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한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것에 생을 걸어야지. 그런데 이 영원한 망대가 누가 영원한 망대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작품도 영원한 유산도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야 내 잠시 잠깐의 시간에 갇혀있는 내 삶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서두의 말을 좀 이제 7가지씩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7절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7망대.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일곱 여정이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이정표가 영원한 유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들은 얘기 중에 참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게 비난거리가 되고 그게 고민거리가 되면 안 되지 싶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전해주는 것들에게 138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야. 138까지는. 근데 뭔 또 777, 333, 24, 25 미치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새신자들을 교회 못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다.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 메시지를 숫자로 표현하고 망대로 이야기하고 여정을 이야기하고 이정포라고 하는가? 그건 교회가 목회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이거 내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 운동하고 전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만약에 유 목사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할 때는요, 이 전도운동 전체를 생각하면서 끌어가야 돼요. 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개교회는 우리 교사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찾고 먼저 응답받고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 목사님이 그리 말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777 이래봐야 아이들이 뭐 알아듣게 못 알아듣지. 자기도 지금 777 7가지 21개를 못 외우고 기존수사가 아침에 고백했어요. 잘 안 된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애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슬슬 스며들게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그것도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 것을 한때로 묶을 수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운동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생각 없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있을 수 있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건 뭐 정상이에요. 뭐 이렇게 다락방에는 숫자가 많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외울 게 많고 이런 거. 이제 그분은 그 전체를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눈에서 보면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리드를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를 보면은 결국 전쟁은 왔다 갔다 싸우다가 항상 영화 마지막에는 결판 짓는 싸움이 나오잖아요. 판세를 가르는 마지막 전쟁 하잖아요. 그때 전쟁할 때 다 몇만 명이 모여있고 하는데 딱 제일 하이라이트가 뭔지 압니까? 장수가 앞장서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영화 보면은 그 메시지가 들판에서 다 들렸을까 싶은데 하여튼 막 메시지예요. 야, 그 듣다 보면 가슴 뛰잖아요. 누가 전쟁에 이기느냐? 그 메시지가 있는 쪽이 이겨요. 메시지 없는 쪽은요, 숫자 많아도요, 오합지졸이에요. 그 메시지로 하나 다 뭉쳐가지고 생을 걸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인데 장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알잖아요. 매일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 기도 안 하면, 24시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잖아요. 죽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말이지. 맨날 붙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의도로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뭔 숫자가 뭔데 뭔 말인지 모르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알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모르면은 아는 체 하고 있지 말고 물어보고 그걸 서로 포럼하고. 그래 사실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내 혼자 알아보려니까 내 능력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혼자 예배를 하라니까. 혼자 예배를 하면서 망대 해가지고 성경구절 7개 놓잖아요. 그걸 찾아보면서 혼자 하나님께 묻는 거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줄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고 뭔 말인지 못 알아보겠다 이러면 나쁜 거잖아요.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보고 말이지. 그럼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정주영 씨 생각이 나요. 임자 해봤나? 뭐 그런 말 있죠. 안 해보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렘넌트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저는 이 성경학교가 여름이라 그랬지만은요, 앞으로 우리 교사들과 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사시사철 성경학교 하도록,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현장에서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뭐예요? 전도를 위한 성경학교. 그걸 내가 지금 미션을 전했어요. 기전도사에게.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어느 곳에나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하고 있어요. 한 두 번 보고하더니 그 다음 보고는 안 해도 안 하면 이제 죽을 줄 알아야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지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학교만이 아니라 성경학교를 다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시절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어요. 이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교사들의 우울증이 거의 80% 이상이래요. 교사들이. 근데 이 교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아이들 지도하는데 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모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아이들, 교사들, 부모, 학교 현장은 다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선생님 뺨을 때린다는 그러잖아요. 그 엄마는 와서 오히려 선생님 욕했다 그러잖아요. 이 상식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는 전달되는 거거든요. 느낌으로도 전달되고 이거는 뭐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전달되는 거거든. 자, 이런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언제부터냐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건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육학 박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인생이 주어진 이 가운데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개인이 가문과 가정과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이 있는 환경, 이 영향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르치고 배운 것도 아닌데 전달된다니. 그게 올라 내려가면은 맨 끝이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라.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도 교육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본인이 자기들의 고통은 원인도 몰라요. 이건 지금 원인도 모르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 안 되죠. 이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못 줍니다. 만약에 답을 줬다면 벌써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뭐 상담학이 다 끝냈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복 가운데서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 영원한 망대,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복음 가지고 기도 망대가 서도록 해야 돼요. 기도 시스템이 생기도록.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알고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 힘으로 앞날을 설계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 응답이 뭔가를 나누었어요. 그 기도 응답은 무슨 해결받은 증거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주십니다. 성취되도록. 그게 성취예요. 그게 이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이라 생각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 받고 힘을 얻고 있으면 그냥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우리가 혼자 예배를 회복해라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청년들도 포럼하면서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은 다 자기 감정이 있어요. 지금 그 응답이 온 겁니다. 제가 그걸 오늘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1부 예배 때 이야기하고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하고 또 하고 그게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들어요. 내가 아니라 살아온 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로. 여러분 내 나이 조금만 좀 보태면 내 나이 70인데 지금 새로운 거 뭐 생각했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늙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새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새 은혜는 안 입고 매일 얼굴 고치고 화장하고 떡을 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새 은혜를 입으면 절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 렘넌트를 보면 기도 시스템이 딱 채워지도록 만드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이 기도가 체질화되게 되면 이게 렘넌트들에게 절대망대예요. 망대가 뭡니까? 망대 대충 생각하면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등대하고 다른 겁니다. 등대 성격도 있습니다.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을 안내하는 거죠. 그럼 벌써 내가 든든한 망대가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대가 뭡니까? 피난처입니다. 피할 바위라고요. 우리가 뭐 보면 나오잖아요. 곳곳에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내서 구석구석에 쓰나미가 닥치면 뭐 비가 많이 오면 어디로 피하시오 하고 안내를 다 해냈다니까요. 그럼 망대가 그런 곳이에요. 피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져야 돼.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
현장에 세워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여기에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되도록, 이게 이제 빛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고 개인은 이런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데 복음만이 답이고, 그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기도의 망대가 영원한 망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도 망대 생각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영원한 망대 보면은 그래서 참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다락방 교재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아부, 영아부, 초등부부터도 뭐 망대? 야, 진짜 이단이구나. 그러니까 뭐 자기들 안 쓰는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써야 되느냐를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하려 그러면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해야 된다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대학 청년 교재에도 이 세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7망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 7여정에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정이니까 길이 되신단 말이죠. 자, 그럼 성삼위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은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높낮이가 아닙니다. 다 하나 되어서 각각 당신의 이들을 하나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하셔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상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늘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기도의 제일 중심에 두란 말이에요. 신앙의 제일 중심에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니까. 품고 계신다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그렇게 품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여기부터 내 신앙의 뿌리 망대가 다 만들어 서야 된다니까. 자, 이게 없으면 다 어디다 세우겠어요? 지 열심을 쓰는 거예요. 지 열심. 다른 열심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9가지입니다. 보좌의 하나님이 자정하여 다스리는 곳이 보좌 아닙니까?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세 가지 전무함을 응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그게 9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우정단 권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세포 속에. 시공간 초월은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붙잡고 제가 권사님과 함께 신방 가서 병실에서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생기야 부르러 들어가서 그들로 살게 하라. 해골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기도합니다. 생기가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가서 이 권사님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걸 확실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 보좌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시편 103편 19절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있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 천군천사 이야기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3시대, 이게 내게 문제가 아니고 힘이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전체는 뭡니까? 내가 복음화 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에 휘말리지 않고 시대를 이끄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노는 5가지 힘, 세상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5가지가 필요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는 이 힘 주시는 힘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뭐가 싸워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공중근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이죠. 세상의 공중근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을 되는데 역사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시달리게 만드는데 이걸 결박하고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옵소서. 이게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전선을 동원하시고 흑암세를 꺾으신다는 믿음 없으면 사실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도할 필요 없지. 기도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하고 도와줘야지. 그렇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판을 바꾸십니다. 야곱이 온갖 깨를 다스릴 때는요 안 돼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생식 기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매달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판을 바꾸셨어요. 죽이러 오던 요셉이 에스가 마중 노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내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수 쓰는 게 아니고 수단 쓰기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이걸 미리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CVDIP라 말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재앙을 보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는 겁니다. 그걸 내 꿈으로, 그게 내게 24 되도록 그게 임해집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 옵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줘? 미리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해결될까 안 될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이 해결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다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해놓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속에서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붙잡고 하는 12대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뭡니까? 이제는 우리 생에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3들 성전 통해서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기업으로 줬다는 말은 이미 받은 거니까 찾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영원한 망대로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이 교사들은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망대가 자꾸 찾다 보면 깊은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성삼위 하나님 묵상하다가 오래 받을 답을 내가 다 얻었어요. 내가 예배도, 내 혼자 예배도 회복이 되고, 혼자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하자고 서로 제안해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게 그대로 또 우리 생활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마어마해요. 내 하나가 망대 세우면은 거기에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피하게 되고,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치유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를 향한 소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 망대들. 자, 이게 없으니까, 망대가 없으니까 홍수 나거나 문제 생기면은 전부 다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말 듣고 막 따라가고, 악의적으로 만드는 말에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같이 동조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망대. 그게 우리 기업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작품이 뭐냐? 7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7여정은 이제 더 많아요, 내용이. 자,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그 길 따라가는 게 내 인생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보고 살아야 될까 할 때 10가지 비밀이에요. 이걸 키로 말하면은 세상과 반대로 봐라. 내가 살아오던 거가 늘 다르게 봐라. 이쪽 말고 저쪽도 봐라. 그 말입니다. 늘 살아온 대로, 늘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놓은 게 nobody nothing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원망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에 항무제가 나오고, 10가지 비밀에 뭐 반대편을 모으고 신의제가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아마 10가지 비밀 하라 그러면 여기서 다 10가지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문 책자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노래 지어서 부르면서 하나하나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 하려고 그러면 뭐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딤돌이 있어야 딛고 이랬었지. 그게 보고만 해서 주신 10가지 발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요 10가지 발판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과 같은 것입니다. 10가지 발판이. 자, 이 발판. 그러면 10가지 발판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이미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5가지 확신. 확신이란 말은 뭡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확신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 기도하면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응답,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옵니다. 내 마음,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안 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시간표대로 딱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당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기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빨리 죄에 끌려가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주기도만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저는 묵상합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 적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 죄를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원수를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나에게 악감정 가지고 나에게 잘못되고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만 나는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우리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해 줘버리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용서했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 용서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의 죄를 묻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모르는 거지. 그 사랑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제사장적 기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세상 보는 것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높이, 깊이, 넓이, 앞뒤, 좌우 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니까요. 근데 이 힘이 있으면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용히 휩쓸리지 않고 바꾸는 쪽에 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평생의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뭡니까? 보좌의 캠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만남이 다 문이고 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7 여정이에요. 여정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미션, 지난주 미션은 여러분이 혼자 예배를 회복해서 한번 해보라 그랬고, 지난주 못한 분들은 내한테 회개하지 말고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안 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천하시고, 이번 주 과제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거기 14절 맨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되어지어다 하는 공통말이 나와요. 자, 누가 그랬냐면은 바울은 19장 21절에 큰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답을 찾았어요. 그래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두루에 갔더니 제자들하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뭐 안 간다 말 안 하고 갔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갔어요.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내시에게 세례 주고 호련히 길을 가더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21장에 거기 나타나요. 근데 그 빌립을 보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읽다가 막 오래전에 막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야, 그래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 빌립처럼 전도자 누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 누구가 아니에요. 전도자 누구 그래야 돼요. 전도자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전도자 빌립이랬어요. 할렐루야.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가만히 있는 바울의 띠를 풀고는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러고는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붙잡히고 곤욕을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빌립 비롯해서 그 예언하는 능을 은사를 가진 내 딸 비롯해서 모이는 쟤들이 전부 다 만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전부 다 날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날 죽이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제자들이고 그것도 성령 충만해서 사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이고 잘됐다 막 올라가면 잡힐 텐데 막 제자들이니까 그래 내가 안 갈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고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요 두 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결코 올라가겠다는 거야. 왜 울어섰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자, 바울의 말 들을 거요. 여론을 따라야지. 제자들이 이렇게 충만해서 말하는데 성령 충만을 따라야지. 지금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누구를 손들어 줬어요? 바울의 말을 손들어 줬어요. 그래서 23장 11절이 그거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도 증언하래.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 합니까? 풍랑 속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 성경구절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언약의 여종을 막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게 거짓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요 분위기나 여건이나 상황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여정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언약의 여정 따라가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 안 돼 있으면은 항상 움직여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 좀 하다가 저거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응답 못 받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정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내 인생 여정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시인이라든지 작가라든지 뭐 이렇게 글을 쓸 때 뭐 우리 인생 여정 이야기하고 이러지. 보통 사람들은 여정 안 그래요. 그냥 이런 말 안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로 사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아 맞아 내 인생 여정이지.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뭐 이러면 인생 여정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리 살아온 대로 살 게 아니라 나 남은 인생 내가 더듬어 보니까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내 인생 마지막을 한번 불살라서 복음에서 살아야 되겠다. 기도도 더 간절히 하고 뭐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그거 얼마나 복 있단 말이야. 미친놈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죽는 것보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마지막에는 유산입니다. 자, 우리가 망대를 든든히 가지고 언약의 여정 따라가는데 순간순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인도받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이 이정표는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가 7가지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갈보리 산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럼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개인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어떻게 시간 많이 보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게 1장 14절과 2장 전체 아닙니까?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아예 지금까지 듣고 본 것 모든 것을 사실로 체험한 것입니다.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끝낸 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말로 들은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체험 속에, 내 삶 속에, 내 증거 속에 딱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체험은 생명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들 따라 어디를 갑니까? 19장 1장 11장 19절 안디옥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성령 충만 인도부터 받게 합니다. 응답부터 받게 만듭니다. 그게 1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답니다.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게 마게도나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 그런데 문이 안 열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거 아니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은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그 시대의 심정부 로마로 향해 갑니다. 이게 세계 보고만은 그 시대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으면서도 순간순간 결정이 될 때 우리에게 이 길로 따라가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보내놓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공무원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10몇 년 만에 상 받았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빠져나갈 때 핑크색 줄이 있고 푸른색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내비가 어느 정도냐면 푸른색 따라가세요 이럽니다. 내가 정해놓으면 핑크색이 뭐랍니까? 붉은색 따라가라 이렇게. 그게 이정표예요. 확실한 이정표. 이게 글자 적어놓은 이정표뿐만 아니라 아예 내비게이션으로 그렇게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뭐 헷갈릴 때 어디로 가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요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할 때 그래서 시청각자로 요새는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우리는 망대도 한 번도 구경 못 해봤어요. 그럼 망대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 망대를 가게 돼 있어요. 가보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도시 전체가 그 망대에 있으면 다 보여요. 거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 우리는 망대 이러니까 그 오두막집에 뭐 이래가지고 보초서는 그거 보여준다니까. 실제로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빈양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게 망대는 그래서 영어로 발티잖아요. 그랬죠. 다른 영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얽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포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강 그림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우리 고영분 권사님이 필사한 그 노트를 제 요 뒤에 목양실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읽는 가운데 디모데전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읽어보고 이래 왔어요. 글도 이쁘게 썼더라고요. 그걸 내가 권사님께
주로 가져왔을 때 물었지. 그랬더니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다 몇 년 만에 다 쓸 수 있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어 죽겠대. 그런데 자꾸 쓰다 보니까 성경이 재밌어지더라는 거지. 난 그거보다 더한 거 제일 많은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길래 제대로 본 거라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7망대, 7 이정표, 7 여정 이런 걸 생각해서 마음속에 이게 망대가 뭐지?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되면은 다른 게 옵니다. 다른 게 온다니까요. 내가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뭐 나이가 되니까 이제 손주들이 생겼잖아요. 미국에 있는 손주도 있고, 우리 손주는 영국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영국에 가봐도 그렇고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탁 오면요, 아이들은 무조건 일어나면은 책을 봐요. 밥 먹는 데도 오잖아요. 밥 차리 기다리는 동안에 그림을 그리든지 책을 보고 뭐 하든지 딱 그리 해요. 이걸 레스토랑에 가도요, 레스토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그림 그리고 퍼즐 맞추는 걸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차를 타잖아요. 대중교통을 타도 항상 앉아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책 보고 뭘 하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면 음식점에 놀이터가 있어요. 뛰어놀아라고. 차원이 다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문화에 싹싹 접어들도록 하면은 이게 내 삶이 된다는, 체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그걸 쓰실지 모른다니까. 모세는 젖 먹는 동안에 어머니한테 그게 했는데 나이 80대였어. 하나님이 그 힘으로 서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큰 방향, 목표 미리 기대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성전, 그리고 어디까지요? 237 5천 종족까지. 이거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걸 더 깊이 누리고 더 확장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미 와 있는 것 같잖아요. 237 5천 종족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콜롬비아 보십시오. 내가 축구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콜롬비아 결승 올라갔다니까요. 아르헨티나하고 붙는데 이겼나 졌나?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고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알고 보니까 콜롬비아가 2년 동안 A매치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졌대. 그게 콜롬비아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거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번에도 10월 달에 1000명이 모여가 한다는 걸 또 보냈어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다 사실 뭐 아줌마들이잖아요. 다. 에? 여기 변호사, 뭐 어떤 교회 가면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아줌마잖아. 이게 부끄러게 할 일 아니에요. 변호사는 머리가 복잡해. 우리는 아줌마라 막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니까. 불효하면 지는 거예요. 남의 교회 불효하면 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목을 잘 지었지.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라.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뭐 내 영광, 네 영광도 없어. 우리는 주께 영광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나 이리 생각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불효하면 지는 거예요. 뭐 많이 모이고 큰 교회, 불효할 거 없어. 우리가 여기가 최고의 전이고 여기서 최고응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놓는 렘들을 다 그 렘넌트에 보내야 돼.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돼. 이럴 때 아멘 하시라니까. 내가 아멘 하면 누가 돈을 내도 하나님 내게 하실 거 아니요. 아이고. 아무도 안 내면 나로 하여금 내게 할 거 아니요.
그럼 내가 복이지 뭐. 그런데 아멘도 못해? 아이고 참. 할렐루야. 그리 즐겁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이거 있죠. 7달란트 찾아주는 거. 학교에서도 못하고 사회에서도 못하고 집에서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대인이 7가지를 가지고 복음의 7가지를 바꿔서 자기 달란트 찾아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서 달란트 찾아야 그게 전문성과 세계성,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내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기도망대. 이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우자. 이 기도망대, 절대망대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축복 누리는 것은 with Immanuel Oneness 시스템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그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777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333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숫자와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내가 복음 가지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아주 영적인 강한 군사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강한 군사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지금도 누구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움, 그 위로 하나님께 받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고 나는 렘넌트 키우고 237 세계 살리다. 거기에 나는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 같죠? 이미 여러분 속에 와 있는 메시지만 해도 제가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막 메시지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야 보험회사 아줌마인데 칠판 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CB에서 노는 목사보다도 더 분명한 복음이에요. 야 이 보험회사 아줌마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보고 기가 찰 겁니다. 저게 신학을 했나 뭐 했나 이럴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하는 게 아니라 복음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렘넌트 대회를 놓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들의 바톤을 이어받는 8번째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언약으로 품고 키우는 렘넌트 키운 부모들처럼 교사들처럼 우리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의 반열을 따라가는 8번째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언약까지 렘넌트, 기도의 망대를 세운 렘넌트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품은 렘넌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WIC와 리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완전 복음이 체질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을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키운 교사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